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이 명령은 어느 정도냐면은 전쟁 중에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결 심판이에요. 직결 심판. 만약에 우리 구곡교회 청년부가 한 부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중에 대장이고. 근데 규현이가 내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총 빼가지고 규현이 머리에 쓰고 빵 해서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직결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있는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우리는 무슨 전쟁 중에 있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순례자 두 명, 소망과 크리스찬 이 사람이 피곤하다고 해서 자면 안 될 곳에서 잔 것, 피곤하다고 해서 자면 안 될 시간에 잔 것, 이것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군인 특수부대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강한 군사 만들기라는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이제 코스인데 135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훈련이 있습니다. 135시간이면 며칠이죠? 약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5시간. 6일인가요? 6일? 6일. 6일 정도인데 6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만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죠? 매우 졸리고 매우 피곤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6일이에요. 6일. 그리고 6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다 보면은 걷다가 자기 모르게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곤하니까 쉬지 않아요. 피곤하다고 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소방차가 옆에 따라가면서 물을 뿌려야 돼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잠자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뭐 씻는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잠시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막 물속에 들어가고 땀이 흠뻑 젖어도 그냥 그 옷 그대로 입고 6일 동안 있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근데 그런 훈련을 왜 하는지 아세요? 전쟁 중에는 잠을 자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잠시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 돌아올 때 더 많은 힘을 들여서 겨우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속임수를 잘 쓰냐면은 여기까지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제 잠시 쉬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쉴 때가 아닌 거예요. 쉴 장소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사람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잠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누워있던 그 장소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이라고 나왔죠. 그 성의 주인이 절망 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잠시 쉬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들이 더 많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절망 거인한테 붙잡혀서 의심의 성으로 끌려갔습니다. 의심의 성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힘든 길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힘든 길을 계속해서 왔는데 또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천국 가는 이 순례길을 그만할까? 천국 가는 이 순례길을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가? 이런 의심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절망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죠? 거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절망을 거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절망을 거인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앞에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을 쓰러뜨려야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이 상황이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인처럼. 이 거인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거인과 내가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마동석을 예를 들어 봅시다. 마동석 팔뚝 두께가 얼마나 되지 아세요? 마동석 팔뚝 두께가 저도 이제 살이 좀 빠져가지고 이제 허벅지만 해요. 허벅지. 근데 마동석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싸우겠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망적인 이 상황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커지면은 이 절망이 더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결국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 들어가서 이 거인은 두 명의 순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서 물도 주지 않고 빵도 주지 않고 이불도 주지 않습니다. 쉴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심심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때리고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절망에 빠지면은 의지할 곳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제 스승되는 목사님이 처음에 신앙을 하고 나서 가정 안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집이 부도나서 집 자체가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상태에서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데 그때 집에 강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이 목사님에게 벌어졌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라고 지금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서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의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사람을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의지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의지할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에서 이제 그 서브 파송을 이제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 10살부터 30살까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나 옛날 등에 여기 20년 동안 다녔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싹싹 빌어야 되나요? 가면은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뀔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내가 의지할 곳은 결국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 거인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하나도 없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없는데 성도에게 받는 위로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없지만
성도에게 받는 위로는 있습니다. 그 위로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자, 이 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소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칼이나 밧줄이나 북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왜 이런 곳에서 고통을 받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곧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너는 이 감옥에서, 이 성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매일 너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물 한 방울도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을 것이니까 고통받으면서 죽기 전에 그냥 차라리 네 힘으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절망 거인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절망 거인의 부인은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한 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뒤이어서 뭐가 찾아오면은 영적인 게으름이 함께 찾아옵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인데 그 생활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밥 먹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하는 게 죄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자살은 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살을 하면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투표 한번 해봅시다. 자살하면은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자살도 죄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 하나쯤 지어도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면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몸만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몸을 죽이는 것은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같이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라는 이 청년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예요. 성도의 위로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는 게 성도의 위로입니다. 자, 이 소망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여, 인내합시다. 잠시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견디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그 시간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견딥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어떻게 남자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허영의 시장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함께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은 칼로 살을 도려내며 그리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절망 앞에 무릎 꿇려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답게 끝까지 인내하고 남자답게 끝까지 견뎌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견딘다는 것은 단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이 되기까지 이 두 명의 크리스찬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자 이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기도를 하자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옷 속에, 크리스찬의 품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만능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감옥문을 열고 나갈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든 아니면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었든 취업을 못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든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깨져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든 수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는 그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그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 기억나냐면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갈 때쯤에 성문이 열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끼익 하는 이 소리에 절망 거인이 깜짝 놀라서 이들을 잡으러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절망 거인은 잡으러 달려오다가 혼자 쓰러져 넘어지고 두 명의 순례자는 이 절망 거인의 성에서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들이 가야 할 순례길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어려운 상황들은 반드시 멀어집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학 입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푸념합니다. 그냥 낙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그냥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막연하게 이 힘든 것 또한 지나가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막연한 생각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독감 걸려가지고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는 참 좋았어요. 사실 병원에 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많이 쉬고 좋았는데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아픈 거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오늘 낮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아픈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알게 됐냐면은 병원에 있을 때는 그 링거를 계속 꽂고 있거든요. 링거. 네, 그거 꽂고 있을 때는 밥을 조금만 먹어도 이제 배도 안 고프고 힘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링거 꽂고 집에 오니까 점심 한 끼 안 먹었더니 막 현기증 나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